로마서 4장 17절에 한 절만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한 번 더 크게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죠.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죽은 자를 살려낸 이 얘기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려내고,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을 살려내고, 도르가를 베드로가 살려내고, 처음 듣는 얘기죠. 성경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상식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상집에 가면 초상집은 반드시 잔치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 초상집 설교가 없어. 다 살려냈기 때문에.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이해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려내는 것은 어마무시한 기적이니까 다 알죠. 두 번째로 이렇게 써 있다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게 참 어떤 신앙이 없는 걸 있는 거로 부르는 거냐고. 그걸 오늘 본문에 해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4가지로 나열을 합니다. 그 첫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뭐냐?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맞죠? 바랄 형편이 아니잖아요. 나이는 100세가 됐고 자기 부인의 나이는 90이 됐어요. 90이 된 분이 애를 낳는다. 이해가 돼요? 우리 대전에 오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자기 6남매 형제를 다 데리고 기도행전을 돌고 아들, 딸, 자녀들을 다 데리고 돌고 교회 장로님들, 성도들을 데리고 돌고 계속 같이 함께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하혜성교회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연식 장로는 어떻게 알아? 아무튼 그 목사님이 따님이 병원에서 자녀를 갖지 못할 자궁이 특별한 엄청난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생각도 말하고 그랬는데 손을 끊으면 안 되는 집안에 갔던 그 딸이, 그분이 선생 같아. 학교 선생인데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나이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겠냐?
하나님이 못하실 수 있냐? 하나님에게 못할 게 뭐 있냐? 이게 가슴에 믿어져서 기적적으로 애를 낳아가지고 그 손주를 데리고 와서 간증한 기억나죠? 데리고 와서 간증까지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것이 없다. 바랄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안 믿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아니겠어요?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편,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지금 상황에 도저히 내가 부자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내가 건강해진다는 건 의사가 죽는다고 그래서 있을 수 없고, 내 나이에 기적은 바랄 수 없다. 옆에 사람한테 너 진짜 하나님을 믿니? 하고 물어봐.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능치 못한 거 주께 없으 나의 일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정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현실에 직면한 상황에 사방팔방으로 꽉 막혀버리고 도저히 헤어날 상황이 아닌 해결의 기미가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하신다. 바랄 수 없는 형편에서 바라는 환경과 형편을 초월한 믿음, 이것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명 가족 여러분, 지금 시대 형편 상황을 초월한 믿음을 좀 우리 한번 가져봅시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을 믿음으로 한번 해봐요. 도저히 안 믿어져도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붙잡으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지금 형편 상황 다 알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약하여지지 않는 이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라고 썼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상황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알고도.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멋있잖아요. 알고도 형편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다는 걸 알고도 흔들리지 않는, 이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의 징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고도 형편과 환경을 깨트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요. 이 믿음 더욱 주가 지켜 어두운 밤 그 다음에 20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지 않고? 의심치 않고, 도리어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멋있잖아요. 이 말씀이 혹시 가슴에 와닿는 사람 있어요? 와닿는. 도대체 저 친구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할지 몰라도 오늘은 이 말씀 자체가 가슴에 와닿기를,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건 이제 모든 게 다 가망이 없고 사방은 다 막히고 청구서는 날라들어오고 수입은 없고 나이는 먹고 모든 것이 희망이 사라져버린 이때 웃을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라. 실제로 그랬을 때 하나님은 100세에도 애를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도리어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도리어 영광을 돌리고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형편 환경을 이기고 딛고 일어서는, 이것이 승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21절에 확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확신. 된다. 열린다. 그 사람만 가면 100% 물이 나오는 우물을 잘 파는 사람. 다른 사람이 파면 안 돼도 그 사람만 가면 우물을 다 와. 100% 물이 나오는. 어떻게 그렇게 물 나올 것을 알고 그렇게 파냐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파고 안 나오면 그렇게 생각한대. 이제 시작이다. 근데 어떻게 다 나올 때까지 판대. 그 말에 은혜를 받아. 나올 때까지.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우리 속에 이 확신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확신하였으니 라고 21절에 써놓고요, 22절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인정받아요. 하나님께서 인정. 됐다. 주겠다. 이제야 날 사랑한 줄 알았다. 확신. 소명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독약품이라고 있어요. 태릉입구에 한독약품이라는 공장이 있는데, 그 한독약품 옆에 벽으로 붙어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김윤환 장로님이 57번째 세운 교회라 갑디다. 제가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모르냐고, 모른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김윤환 장로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김윤환 장로님은 백교회를 세우고 가셨어요. 멋있잖아요. 최우승 장로 이런 분들이 천교회 세웠다. 그런 것은 세계 곳곳에 세우기 때문에 세계 해외 선교는 조금 들어도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백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백교회를 세웠는지를 제가 그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고, 책을 읽게 됐고, 간증을 듣게 됐어요. 김윤환 장로님은 서울역 앞에서 지게꾼, 하루 종일 서울역에서, 옛날에 서울역에 내리면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없을 때 지게꾼들이 짐 져가지고 버스 타는 데까지 옮겨주고 그러던 분들 기억나죠? 하루 종일 지게꾼 해가지고 60원 벌었어요. 그때 돈으로. 지금 돈으로 치면 한 6만 원 되지 않겠나 싶은데, 60원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집으로 가는데, 그날 교회를 간 거예요. 수요일 날이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오니까 교회가 새가지고 그 양철 바켓으로 받아놓으니까 뚝뚝뚝뚝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수리 좀 합시다. 우리 헌금해서 성전 수리합시다. 오늘 오신 분들이 헌금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수리비를 걷는데 60원 헌금을 못하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 시계를 치고 집으로 오는데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분 간증책이 그렇게 써 있어요. 지겠구나, 지겠구나.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도 바쳤는데 너는 60원 헌금 못하고 그냥 가냐? 지겠구나, 지겠구나. 집에 갈 때까지 계속 그게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다가 다시 돌아서 예배당으로 가서 지게 지고 다시 예배당으로 가서 헌금함에다 60원을 넣고 늦게 집에 도착해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걸 헌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니까 자기 외아들이 죽었어. 이 외아들이 학교에서 깡냉이 가루 나눠주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오다가 제가 볼 때 그 깡냉이 가루가 저희 어렸을 때도 학교에서 넣어줬는데 왜 그렇게 맛이 좋았지? 지금은 먹으라 해도 안 먹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입에 달라붙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야가 그걸 학교에서 논아준 깡냉이 가루를 안 먹고
엄마 준다고 가지고 오다가 마을의 징검다리를 건너는 개울을 건너는데 영양실조로 휘청거리다 빠져 죽은 거예요. 떨어져서 계곡에 빠져 죽은 거예요. 동네 애들이 건져왔어요. 쌀밥에 밥상을 차려놨더래. 이건 뭐냐 하니까 동네 애들이 쌀 걷어가지고 가져다가 이렇게 밥 해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 누가 찾아왔어요.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은 인심이 좋아가지고 여관이 없었다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리 오너라 하고 큰 소리치고 들어와서 잠자고 가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주인장 오늘 하룻밤 신세 지고 가게 해달라고 나그네가 와서 재워달라는데 미안하지만 오늘 우리 아들이 죽어서 시신을 놓고 있어서 재워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나그네가 그러면 애가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냐고. 아니 죽었는데 무슨 기도냐고. 다짜고짜 밀치고 들어오더니 죽은 시신을 붙잡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이상한 사람이 왜 남의 애를 붙잡고 무슨 소리냐 기도해봤냐고. 밤새도록 시신을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데 새벽 6시에 시신이 눈을 떠버렸어. 애가 살아난 거야. 살아난. 둘이 의형제를 맺었어. 의형제. 이 나그네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래. 이북에서 홀로 내려와서 가족은 다 이북에 있고 혼자 사는데 사업을 일으켜서 큰 사업하는 분이래요. 그분이 장로님이래. 의형제를 맺고 우리 가족처럼 살자. 그래서 그 지게꾼 김윤환 장로님을 그 회사로 직원으로 그러다 전무로 세워놓고 그분이 유산을 다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 주를 위해 쓰자. 그래서 백교회를 세우고 가신 분이 김윤환 장로님.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사람 많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왕이 물길을 찾아서 신하들과 헤매고 다니는 그때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마차를 갖추고 피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큰 비의 소리가 진짜 들렸을까?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 믿음이 뭘까요?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나가세 걸어가세 믿음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축복이 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 기적이 오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
믿음의 소리를 들읍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명령합시다. 가나나 떠나가라. 문제야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십시오. 확신 가지고 외치십시오.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은 뭐냐? 환경을 초월한 믿음, 형편을 깨트리는 믿음,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믿음,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집시다. 날씨는 더워지고 세상은 불안하고 전쟁의 소문, 기근, 지진, 재난의 소식은 끊임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이번에 성경 암송대에서 읽히는 시편 91편부터 외우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천인이 내 앞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이 확신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딛고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나는 일어난다. 나는 일어난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열린다. 나는 치료받았다. 확신을 주옵소서.